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은 이후로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인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보여준 일관된 점 하나는 바로 전도는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이 수반되는 관계적인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보호하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성장한 교회의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땐 함께 울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바울에게 사랑과 충심으로 보답을 했죠. 오늘 봉독한 본문 직전에도 사도 바울은 약 3년간 함께했던 에베소 교인들과 또 두란노 소원을 생각하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다시는 못 볼 것을 직감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교회에 대한 당부도 합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된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작별을 앞두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중보했고 이제 바울이 떠나려 하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마칩니다. 바울과 에베소 공동체 교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끈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 데서 오는 친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순결하고 순전한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신자들과 바울의 관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헤어져 배를 타려 합니다. 2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눈물로 이별을 고하고 또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다시 그것을 떠나서 로도로 가서 또 하룻밤을 지냅니다.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렇게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까지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소형 선박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그 소형 선박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바다라에서 바울 일행은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가이사랴까지 아마 예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두로에서 하역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큰 상선을 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남쪽으로 항해하는 그 상선들은요, 주로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집트를 오가며 물건을 교역하는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약 644km 정도 되고요.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28km 거리 됩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가이사랴까지는 바다라에서 총 거리가 772km, 약 78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거기까지 오는 거리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가는 도중에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제일 처음 사역을 한 지역입니다. 그 구브로 섬인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 섬입니다. 바울이 그
왼쪽에 있는 구브로 섬을 보고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상선은 바다와 지중해와 가까운 연안을 붙어서 간 것이 아니라 큰 상선들은 먼 바다, 먼 길을 가죠. 그래서 구브로 바깥으로 이게 직항을 해서 구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배는 행선지 중에 하나인 수리아의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두로에 도착을 해서 그 배는 이제 짐을 풀고 다시 이집트와 또 가이사랴에 가서 물건들을 선적하게 됩니다. 그 배가 일주일을 그래서 머무르게 되죠. 두로아에서 일주일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머무르고 싶었던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두로아에서 일주일은 그 배가 하역하고 선적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두로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지내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팔레스타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국제 해상무역과 상업의 요충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로부터 항해술과 공해술이 매우 뛰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두로는 약 40km 떨어진 시돈과 함께 해상무역의 중심으로 부의 상징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두로 무역상들이 이집트까지 진출해서 당시 그 애굽인들이 그 수출할 곡식을 나일강 입구까지 운반해 놓으면 그것을 배에 싣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나라에 매매하는 일종의 그 중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는 그 다윗 시대부터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특히 열왕기상 5장에서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두로왕 히람이 벌목 기술자들과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그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주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밀접한 관계로 인한 악영향도 있었죠. 그 두로의 많은 우상 숭배와 간습이 이스라엘로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였던 장본인이었죠. 악녀 이세벨. 이 이세벨도 두로 출신이었습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많은 선지자들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을 예언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두로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두로에서 무엇을 했는지 본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서 행한 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두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그 박해가 한창일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인들로 두로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주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여행 기간 중에 수많은 그 교회를 세운 일을 하며 그 열매들 하며 또 전도하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환난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강한 권면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4절에서 보여주는 두로교회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과 우리가 이전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20장 22절에서 고백한 바울의 성령의 매임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음을 봅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마음을 보이셨을까 묵상해 봅니다. 먼저는 성령의 매임받은 바울의 입장을 보기 위해 저는 이전 문맥으로 돌아가서 20장 22절과 24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이미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부활 체험과 함께 밤새워 강론하고도 별도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을 새고 다시 아소까지 32km나 되는 그 해안길을 걸어갔습니다. 송파에서 청평까지가 36k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왜 바울은 도보로 그 먼 길을 걸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의 작정입니다. 그 내용은 오순절 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 더욱 마음을 굳게 한 시간이었다는 점과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을 그 결박과 환난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이기 때문에 24절 내용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을 넘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또한 회상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 사울은 대적자였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라 했을 때 바울 자신도 아마 스스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사울에서 이제는 본인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받아 죽어도 시원찮을 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은혜를 입고 새롭게 태어남의 그 축복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홀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부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자신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에 바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심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멈출 것을 권했죠. 이런 점은 이후에 보게 되는 그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설립에 대한 막중한 사역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그 바울에 대한 염려와 또 개인적으로 그를 정말 아끼는 진정한 사랑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니 안전한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에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진심을 담아 걱정해 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미 바울은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한 것이어서 아무도 그의 행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차서 바울 일행은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 날이 지나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되시죠?
밀레도에서 장로들과의 헤어짐의 이별 장면과 드로에서의 그 이별 장면은 3년간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과 또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그 교제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란 시간과 그 기간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드로에서의 일주일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가족 이상의 깊은 정이 오감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밀레도와 드로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그 이미지가 아닌 따뜻한 사랑을 소유한 성령의 사도임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드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도했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갈 때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2절에서 42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종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위대한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인간적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바울의 결론도 주님을 본받아서 열매가 풍성한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그 하나됨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배웅 속에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이사랴행 배에 오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이끌림이 상충될 때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막으려 했지만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이 우선이었기에 성령의 매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고 제자들은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도행전의 기도는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합심하여 중보하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더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호용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면 우리 수준에서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의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드로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만나 교제하고 있음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 속은 한편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 사는 관계를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난다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더 이상 그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하는 것이죠. 모임도 어느 정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시간을 뺏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관계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심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이고 영과 영이 통하는 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있는 사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복되고 복된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로의 제자들처럼 일주일밖에 교제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눈물 흘리며 중보해주고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함께 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위해 그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또 진정한 관계적 만남으로 복음에 자신의 영혼을 던졌던 그 바울의 진실된 삶을 보면서 그 주되심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쁠 때 함께 웃고 또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돌봄을 실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자신을 꺾고 드리는 그 완전한 순종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믿음은 관계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주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되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